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심으로 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교회와 국가를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을 위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오늘도 제자 삼는 일을 위해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되어지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귀한 우리의 삶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기도하고 교회의 세움을 기도하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연합과 주님이 주시는 화평케 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전쟁들이 멈추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가 이것이다 분명히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전 세계에 아버지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 주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이나 단체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부활과 생명 되심을 또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회복이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이 순간이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 그리고 교포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각 가정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만들어주신 맺어주신 귀한 가정의 이 부부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게 도와주시고 주신 바 생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풍성함이 세상의 물질의 풍성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 제자의 길임을 오늘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 문제 그리고 또 사회 문제 그리고 또 있는 모든 재정적인 문제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열린 길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앞에 나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 자신들의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우리의 이제 연로하셔서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실 그리고 깨끗게 하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실 수 있게 하실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이미 1세대이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임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 오히려 큰 위로받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보이 그리고 또 아버지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3월 7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반주로 들었던 지금 찬양이었습니다.
좀 긴 찬양인데 어노팅이라는 곳에서 이 번역하여서 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곳에서 만든 이 음원 MR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지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려서 영광 돌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물론 사도신경도 이제 저희들이 했지만 또한 나는 믿네 사도신경의 귀한 고백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나는 믿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2절입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함께 하시 주님의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라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는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사랑 그리고 충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는 믿느냐라는 이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이 병들었는데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히 일어나셔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 죽었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와 두 이 자매가 있는 이 베다니까지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유대 지방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떠나 이제 사흘길 되는 그곳에 머물고 계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자라는 귀한 이 메시지를 이미 어제 저희들 읽었을 때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시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쁨이었고요. 또한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면서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이 고백을 어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어제 읽었던 11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사건을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내일 저희들이 읽을 주일에 읽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 흘리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들이 함께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제는 썩은 4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열게 하고, 그리고 죽었던, 정말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 이 죽어서 썩게 되는 이 썩음의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진정 그냥 알게만 하는, 말로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정말 부활이시고 정말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물론 우셨지만 결국 큰 기쁨을 주는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과 생명 되심을 보여주시는, 믿게 하시는 귀한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기쁨을 가지고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에게 도착하였을 때는 이제 나사로가 4일이나 나사로를 만나러 4일이나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걸어와서 보았을 때는 슬픔으로 가득 찬 그 베다니의 모습, 또 이 나사로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또 읽어보죠.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라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의 일로 위문하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흘길, 4일길이죠. 4일길을 걸어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까지 오게 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거죠. 그리고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 베다니에 가서 쉬시기도 하셨고요. 또 이 베다니에서 이 가깝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버니 일로 인해 위문하러 왔다, 조문하러 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오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이 마르다의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르다는 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셨죠. 15절에 뭐라고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음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들, 내 제자들의 믿게 하는 일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에 거기 계시지 않았으면, 베다니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나을 길이라 되는 먼 곳에 계셨음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정반대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르다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르다의 말대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의 오라버니, 병든 오라버니, 병을 고치지 못한 오라버니, 병이 심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아마 그 중간에 나사로가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했고 4일이 걸려서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을 들은 후 이틀을 더 머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만약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가셨더라도 나사로를 중간에 죽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오시면서 죽게 되는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움직이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의 무덤을 열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시신과 시체가 썩어서 이제는 생명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밖에 할 수 없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태의 이 나사로를 뼈만 남았더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이 계시면 죽지도 않았을 거고, 또 그분이 계시면 이제 또 죽었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으로, 더 이상 전통적으로, 더 이상 상가의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3일체를 드리는 일이 있어도 그리고 또 하루가 남죠. 하루가 남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들으실 때 마르다에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지식의 고백입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지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직접 이제까지 행해 오신 병자를 고치시는 일, 즉 예수님께서 직접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도 살렸던 일, 이 모든 것을 마르다는 듣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알고 있었고 간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라도 이런 표현은, 지금이라도 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는 표현은 이 안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알미라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을 해도 내 상황 가운데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라도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이라도가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과거, 현재, 미래에 진정한 주님이심 되심을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취하기 위한 어떤 도구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있겠냐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압니다라는 고백이 편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되었는데 나도 그렇게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 무엇입니까? 지금 응답하시죠. 내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닌 지식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의 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 마르다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 고백이 너무나도 큰 고백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만세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는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또 부활의
이 놀라움을 이루기 위해 거기에 이제 이 무덤들을 땅을 사서 무덤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나사로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지식만으로도, 그 생각만으로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한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너가 아는 것을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25절, 26절, 27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님은 부활이래. 예수님은 생명이래. 예수님은 믿는 자도 믿고 있으면서 죽게 된 자, 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래. 그리고 또 믿는 자는 살아있고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래 라고 하는 지식, 그렇대 라고 하는 타인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살아 내 안에 바탕이 되고 내 삶에 아직 그런 경험은 없지만 주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심을 믿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있음을 묻고 계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가 뭘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보듯 어떤 것이 답이냐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OX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이고 또 내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죠. 부활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바뀌었어요.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뀝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압니다가 아닙니다. 압니다도 진짜 중요해요. 요즘에 압니다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깨닫습니다. 내 삶에 정말 적용해서 체험해 봅니다. 이게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계셨고 마르다는 자신의 알의 수준, 이 알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믿음보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삶에 좀 적용 좀 해보라 라는 의미에서 알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믿느냐? 많이 알아? 많이 체험했어? 네 인간적인 체험에 머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부활의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나를 믿고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원해 보게 되면 절대로 강한 부정이죠. 강한 부정. 절대성을 가진 부정입니다. 절대로
영원히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믿음은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믿음을 통하여, 마르다의 이 믿음을 통하여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했지만 이 체험도 부족한 거죠. 어떤 부족함입니까? 어떤 부족함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나사로도 살았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것뿐이죠. 부활은 한번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삶의 심판과 심판주로서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불의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이 심판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사로가 여기서 살아나는 일도 이런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체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체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단 유일하게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이 부활로 영광에 이르신 분이세요. 그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몸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재림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죠. 누구에게요? 알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깨달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 내가 체험하지 못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으로 선물받아 고백하는 성령의 증거하심,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힘들지만 힘든 일이죠. 어떻게 나흘이나 됐는데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게 나사로울까요? 이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 이 두 여동생의 품에 다시 안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 믿고 죽은 자입니다. 죽었는데 믿어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믿고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또 이 살아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는 일이 없는, 영원히 죽는 일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거죠. 둘째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는 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없이 이런 기적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이기는 우리의 진정한 승리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아버지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는 거요. 누구 많이 했대. 기도를 많이 했대. 10,000번 이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 이런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죠. 믿음. 우리도 믿음을 갖고 체험은 없지만, 그리고 지식도 없지만, 물론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온전한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그 믿음 가운데 응답받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체험을 우리에게 하실, 또 그 체험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안다 말할 수 없는,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